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것이 우리가 성취가 되어져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의 상태가 우리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상태를 문제라는 각도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상태는 아무 문제 없었던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언약을 어기는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 문제 없었던 인간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은 자가 됐고 사단의 자녀가 되었고요. 8장 44절에 죄의 종이 되었고 히브리 2장 15절에 일평생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조차도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원래 창세기 2장에 주셨던 그 안식을 잃어버려서 아예 불안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고 창세기 2장의 축복이었던 가정이 문제의 가장 큰 배경이 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정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간에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만 해결하셨냐? 사단만 해결하시고 죄만 해결하시고 하나님만 만나게 하신 것이냐?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미적으로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얘기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냥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면서 섭리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때 십자가상에서만 사건을 해놓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냐?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자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습이 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들의 배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온 상태입니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떨어졌을 건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들 나름대로 미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직업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마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어마어마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점점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고 주의 이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성찬식을 하면서 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 하나님 행하신 역사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놨습니다. 경제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불편한 것 많고 어려운 것 많고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습이 복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5절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막 핍박받고 나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29절부터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핍박받고 오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핍박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위협함을 굽어봐달라. 그리고 오히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고 병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내놓습니다. 사도들의 필요를 따라 그걸 다 나눠줍니다. 죽음, 핍박, 경제,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은 본인들이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4장 11절 12절을 제외하고 13절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도 할 수 있고 전문성도 얻을 수 있고 1%에 들어갈 수 있고 다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말이 아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죠?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배고팠고 배불렀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인정함도 받고 아주 비천한 상황도 되어지고 그 모든 환경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다. 부자에서도 배고파도 괜찮고 인정받아도 비천에 처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비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고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자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 표현은 좋은 식구가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인생이었잖아요. 죽음에 늘 직면한 사망의 골짜기를 늘 걸어가는 듯한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이해하거나 정리해서 쓴 표현이 아니요. 본인의 인생입니다. 인생 전체를 담아내서 쓴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도 문제가 안 되더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칠 정도로,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넘칠 정도로 채워주시더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창세기 1장 2장 아담의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의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진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이 문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말 그대로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되었던 그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라는 사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속이죠. 아직도 문제 많잖아. 속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도 많은 문제가 실제로 문제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냐. 그건 어찌됩니까? 문제는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냐. 그게 문제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난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순간부터 가족에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더 문제가 꼬이고 사건이 꼬이고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에게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5절 같은데 오늘 읽어봤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더 핍박을 받아요. 끌려가서 지금 두들겨 맞고 이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큰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두들겨 맞고 협박받고 핍박이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보냐 성경을 통해서 그걸 해석합니다. 과연 성경대로 됐군요. 이러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많아요. 실제로. 복음 받은 자에게 많은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아프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복음 받은 자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 틀림없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고요. 그것도 복음으로 굉장한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 살려줬는데 대가가 감옥입니다.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 살리고 간수와 그 모든 가정을 살려내고 죄수들이 복음 받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굉장히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팀이. 그래가지고 어떤 섬에 갇히게 되죠. 그 섬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뱀에게 물려요. 그 뱀에게 물린 것을 그 섬 사람들이 다 보게 되죠. 근데 분명히 저 뱀에 물리면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뱀에 물렸는데 살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보고 이 섬 사람들이 복음 받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십시다. 이래도 믿겠냐라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문제를, 숙제를 내줍니다. 아들 내놔라. 이렇게 아들 내놔라.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레위기에 보면 번제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칼로 찌르고 온몸에 각을 뜨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거 안에 다 해부하고 각 뜨고 이래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내리치니까 그때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뭐를 위한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암만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도구이기도 한데 너무 아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 자녀를 데려가거나, 갑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거나, 내가 그래도 그동안 공들였던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마치 욥과 같은,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이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했고, 하루아침에 그 사랑한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욥기 1장부터 42장의 내용입니다. 뭐였죠? 욥의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연단시키는,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은 우리는 뭐가 됐냐?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가 됐다. 요즘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보이는 일들이 옵니까? 분명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래도 믿겠냐의 테스트이기도 하고, 연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인정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로 큰 그릇일수록 큰 시험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읽어봐도 진짜로 큰 인물들은 큰 시험을 당했더라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고요.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큰 인물수록 큰 시험을, 왜 그러냐? 큰 걸 맡기셔야 되니까요. 더 연단을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로 비유하자면 공 제일 잘 차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 국가대표로 만든다. 국가대표에 들어갔다 이미 최고입니다. 그런데 본론은 국가대표들만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본론입니다. 그들만 모아가지고 더 강하게 진짜 훈련을 그때 시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도구고, 연단이고, 테스트고, 다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원래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문제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단의 자녀요,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이 되고 모든 것이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받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도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하고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기 위함이요, 이래도 믿겠냐라는 테스트의 현장입니다. 결국 전부 다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
단순하지만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그 말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 들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살았던 우리 인생을 뒤로하고 복음 속으로 깊은 물 속으로 풍덩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잡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대해야 되겠냐. 모든 문제가 나는 끝났구나. 이 문제가 모든 것이 도구구나. 이렇게 알고 복음으로 그 문제를 장악하는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